다윗의 시, 인도자들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우리 시편 9편 옆에 보면 대부분 성경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이게 뭇 라벤이 뭔가, 벤은 원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뭇 랍은 죽는다는 뜻인데, 아마 이 노래가 누가 죽었을 때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세월이 흘러 아주 몇 년 뒤에 이 시를 적었는데, 이때 이 아들의 죽음이 누구인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본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했던 학자들의 글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죽음은 골리앗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역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주의를 해놨는가 하면 두 진 사이에 나갔던 장군의 죽음에 대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진,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가운데 나갔던 장군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죽었죠? 골리앗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죽음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이 9편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수년이 지나서 수없는 세월 동안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하였던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말 고생하면서 대거대한 제국을 만들기까지, 왕국을 만들기까지 다윗은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이 이런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이 시편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젊은 날에 내가 상대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을 내가 이겼던 적이 있지.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겼던 그 경험을 그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게임을 즐긴다, 이런 사람은 물론 있기는 있죠. 근데 막상 거기서 엄청 현장에 들었으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뭐 나는 연주회를 즐긴다, 막상 말은 그렇게 해도요, 그때까지 이 정신적인 이 몸의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시험을 즐긴다, 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결과가 좋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막상 시험에 딱 부딪히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전쟁을 이제 부딪힐 때마다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시편 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린 나이에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솔로몬을 이겼지 않은가, 그가 그걸 묵상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9편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이겼듯이 우리도 오늘 이김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미암아 이 승리를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 약자였지만 강자를 이겼던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첫 번째, 다윗이 이런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자를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가 다짐했던 삶이 뭔가 하면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뭡니까? 모든 마음을 딱 하나도 집중해서 그가 했던 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남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던 이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 이걸 갖다가 오늘 다윗은 자기 혼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합니까? 오늘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서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이 승리를 맛보지 못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은 배경 속에 있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9편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현성이라고 하는 이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우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책을 두 권을 적었죠. 하나는 일반인 되기를 위해서 적었던 책,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는 책을 적었고, 그가 기독교에서 책을 낸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는 책을 두 권 내면서 그가 15세 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스탠포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나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이 책을 적으면서 서문에 자기가 그 미국 땅에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성적이 꼴찌였어요. 반이었어요. 한국에서 꼴찌여서 도무지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유학과 누나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우기고 해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하이스쿨에 입학을 했는데 첫 학기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평가를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머리 멍청한 놈 처음 봤다 할 만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유학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 실패의 연속되는 미국 유학생활 속에 그가 새겨두었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미국 유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친구가 목표로 삼았던 말씀이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공부를 해도요, 그냥 합격하자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공부하는 사람, 이게 차이가 나요. 우리 청년의 아쉬움은 말씀이 없어요. 내 인생에 붙들고 나갈 말씀이. 그러니까 정말 보세요. 이 친구가 물론 이제 그의 인생에 더 많은 비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단계였던 목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수석으로 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국에 책을 냈습니다.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이 책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 정말 한국에서 꼴찌하였던, 미국 갔을 때도 꼴찌하였던 나,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하여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원더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는 이 시간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하겠습니다. 이게 조현성 청년의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짐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다짐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그것만 생각하면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런 원더풀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솔로몬을 골리앗을 이겼던 이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보면 많은 원수들을 이겨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기는 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맨날 이겨요. 안 된 사람은 맨날 안 돼요. 다윗은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고,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 되고 싶고, 힘들다 하는 이 한국 청년들의 가능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청년들에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가서 상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일,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저는 이번 주 이 사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IS가 기독교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고,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그날 총 맞고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뭘 알고, 저 얼굴 보세요.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 바라보는 저 눈빛을 보십시오. 죽이고 싶은 아이입니까? 귀여운 아이입니까? 천진난만한 아이입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분노가 솟았어요. 이 I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이들 무고히 죽이는 IS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피가 끓지 않습니까, 지금요? 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 사진을 보고요. 저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더 슬퍼요.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다 보니까 그도 함께 죽는 거예요. 저는 아이에게 총을 겨누는 IS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있죠. 마음 같아서는요, 당장 달려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계시록 6장을 묵상을 하다가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렇게 죽은 억울한 사람들, 핍박당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죽은 사람들도 억울해요. 복수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저 수가 찰 때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저는 억울한 순교자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너무너무 지금 시급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알리고 전도하는 것은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마술하는 거 신기하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필리핀 단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갔던 거기에 한 청년이, 이제 딴 교회 청년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진 선교한다고 막 세팅하고 있는데, 세팅할 동안에 사진 찍기, 가족 사진 찍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나오더니 마술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더니 뭐 용품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마술을 하는데요. 진짜 저 마술 그렇게 가까이 보기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봉지 같은 데 물을 부는데 물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마치고 나서, 야야, 너 여기 와봐, 여기 와봐. 그거 다 뭐야 했더니 다 가짜인 거 있죠. 보니까 그런 게 팔더라고요. 이게 물 부으면 물이 없으시게끔 되어져 있는 거, 밑에 쫙 이게 뭡니까? 강하게 딱 이렇게 드라이 시킨 거. 이게 기저귀 같은 거. 그런 걸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없죠. 마술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가짜예요. 근데도 재밌어요. 여러분, 마술 보다가 자본 적 있습니까? 존 적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마술을 하면요, 눈에 불을 켜고 봅니다. 니 잘 봐라, 쏘이고 있는지. 니 오른손 봐, 나 왼손 볼게. 한국 사람 그렇게 해서 마술 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다 속죠.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 손이 빠르거든요. 마술을 하는 친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좋잖아, 우리 청년들 장물 때 동전 던져서 없애버리고, 맞죠? 이 황금 확 던지면 다 사라지고, 다시 엎으면 다시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걔네가 물었어요. 야, 그 마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 했더니 저보고 딱 한 가지예요. 손이 빨라야 된대요. 손 동작이 느린 사람은 절대 마술 배우지 말래요. 그래서 그네들은 손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술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는 손가락을 다치는 겁니다. 그럼 그네들은 마술 생명 끝이에요. 어쨌든 우리 마술 한 사람 보고 있으면 와 신기하다. 마술사는 가짜를 진짜같이 보이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요,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짜같이 전해요.
내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원더풀한 일이 없다 보니까 가차가 지쳐내요. 나에게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진짜인 복음을 가짜가 지쳐내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다윗의 다짐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청년날에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전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그런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는 생각하면서 청년날에 그가 무엇을 다짐하느냐? 왕이 되었어. 나는 공의를 행하는 왕이 되겠다.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있는 거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그런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다윗 왕의 다짐이었어요. 실제로 다윗의 장점은 공의였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고, 돈 없다고 무시하면서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올렸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내게 많은 걸 주시겠지.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조금 우리에게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는 방법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었듯이 우리에게 이 통치할 왕 같은 제사장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와 함께 타협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주고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했느냐? 다윗을 통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공의로운 삶에 헌신했거든요. 오늘날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요즘 비난의 대상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페어플레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도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들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이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 당장 실패한다 할지라도 정직과 공의를 우선시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우리가 다짐해야 될 일입니다. 떨어져도 괜찮다는 마음. 내가 남을 속여서 성공할 바에는 실패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을 이 시대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정직과 이 공의로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로서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이 다윗이 무엇을 다짐하는가 하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맛보고 그가 이 골리앗을, 약자였던 그가 강자를 이기고 난 이후에 그의 세 번째 다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죠. 희망을 심어줘요. 정말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난이 떠날 것 같고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궁핍한 내 삶에 절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뽑아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실망이죠. 다 날 망각하고 잊어버리죠. 언제 그랬냐 듯이. 증세 없는 복지. 진짜 없죠. 모두가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면서 다짐했어요. 나는 왕이 되어도, 아니 왕이지만 나는 절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다짐입니까? 실제로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면요, 그 나라에 전쟁에 나가서 쓸 만한 칼이 2자루밖에 없었어요. 한 자루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왕이었던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밑에 부하였던, 그리고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칼을 가진 자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따지면 총 2자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집에 있는 꽃갱이 들고 나오고 그냥 돌멩이 집어던지고 싸웠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 한판 붙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사울이 자기를 거 줬겠습니까? 입으니까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뭐만 들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평소에 연습해 왔던 돌멩이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골리앗을 이길 때 가난했지. 내가 골리앗을 이길 때 내가 궁핍했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지. 그러니 나는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때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젊은 날의 다짐과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결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고 성공을 하고 나면 자기하고 레벨 비슷한 사람들하고 놀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레벨이 틀리면 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노는 무리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왕으로서요. 그 위치까지 가도 다윗의 다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가난과 궁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니 너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아픔과 실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는 부메랑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부메랑. 그럼 부메랑이 뭔지 알죠? 이렇게 호주에 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뭐 아웃백 가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툭 던지면 쑥 돌아오는 부메랑. 오늘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2가지 인생에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남을 해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와 숨긴 그물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메랑이 있죠. 뭐죠?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실망하지 않게끔 그가 도와주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메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3번째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영화 제가 제목을 까먹어서 그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김수미 씨. 이건 보셨어요? 뭐 저는 안 봤는데 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속이 시원하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욕하고 싶은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수미 씨가 이렇게 욕하는 할머니로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맡은 것 같아요.
이 김수미 씨가 과거에 우울증이 걸렸어요.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던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근데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큰 고통이 하나 다가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을 안게 돼가지고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김수미 씨가 자기 후배 연예인들 찾아다니면서 돈 좀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만 빌려줘, 200만 원 빌려줘. 그렇게 한참 그래도 남들 앞에서 유명한 배우고 존경받는 배우였는데 막상 망하고 나니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후배들 찾아가가지고 도와줘 하고 있는데 김혜자 씨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뭐 100만 원, 200만 원 빌리고 있냐.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니 그날 김혜자 씨가 모아놨던 전 재산의 통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한마디. 나는 내일 아프리카 가거든. 내가 아프리카 가는데 이 통장이 왜 필요하겠어? 난 아프리카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돈 너 하나 써. 빚도 갚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통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 씨가 그 통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김희자 씨가 갚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돈을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다 갚았대요. 물론 이것 때문에 김수미 씨가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분이 욕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으면서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게 재미구나, 재미.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래 돈 없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떠납니다. 맞죠? 떠나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키 작은 남자 뭐 나온다고요? 루즈. 맞죠? 루즈다 가죠. 그 돈이 없는 남자는 꺼져. 여자 꺼져요. 세상에 돈 없는 남자 무시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보세요. 김희자 씨는 김수미 씨가 가장 힘들다 할 때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자기의 통장을 갖다 줬습니다. 그것도 평생 모아놓은 돈. 아, 이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또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요즘 미국에서 엄청 인기 좋은 여 가수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여자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자, 넘겨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자, 그래미상을 수상했죠. 최연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죠. 미국의 원탑 대세녀, 컨트리 요정. 또 하나 더 붙었다고요. 미국의 국민 동생. 아니, 뭐라고 하죠? 국민 여동생. 맞아요. 그 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한 해의 수입이요. 3,500만 달러요. 2014년도, 2013년도 3년, 2년 연속으로서 가수들 중에 수입률이 1위였어요. 넘겨보시겠습니다. 억대로 돈을 버는 이 여인은요. 그 돈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저렴한 원피스를 사는 게 취미 그리고 그것이 소박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천사가 된 거죠. 컨트리 명예의 전당에 있는 박물관에 43억 원을 기부하고 저게 망하기 직전에 있던 박물관이었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인수해서 그것을 계속 교육센터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나니아는 저 아이 3살의 나이에 암투병으로 죽어가던 로난을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직접 곡을 만들고 그 전액을 기부했고요. 암을 극복한 팬과의 약속을 위해서 1년 뒤에 팬의 졸업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위기에 있던 내시빌 교향악단을 그가 거기에 또 저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고요. 거기다가 음악을 이용한 암 치료 지원을 위해서 5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저는 이제 저게 멋있어요. 10대의 우상이죠. 그런데 그녀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비싼 옷, 가방, 신발 등은 입거나 신지를 않는데요. 거기다 담배나 마약을 비롯한 클럽 활동이나 타투나 문신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부가 의미 있는 것은 많은 액수의 기부금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성이죠. 진실된 마음. 멋있죠. 이 가수가 누굴까 해서 제가 구글에 가서 검색을 했어요. 그때 소개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죠. 제가 이 여인을 보고 우리 김희자 씨를 보면서 야, 오늘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청년 때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울컥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스리랑카 여성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배고파서 우는 자기 아이들 위해서 분유를 훔쳐다가 잡힌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그게 우리 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이 마트를 틀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이 경찰에 잡혀갔거든요. 그거 훔친 것 때문에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듣고 경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그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우리 다문화 선교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밴드에 제가 올리면서 우리도 이게 좀 도움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다문화 사역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제 만나면 그 이야기 해주고 싶었죠. 오늘이 마트는 언제든지 가십시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우리가 찾아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운동을 했죠. 우리 교회 주변에 10km 이내에 있는 가난한 삶은 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범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맛보았던 다윗은요, 세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감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가 왕의 길을 가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권력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심을 다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겠다는 겁니다. 원래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알리면 알릴수록 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것을 내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은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늘 감사하고 알리는 청년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청년날에 또 다짐을 했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한 자로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남들이 컨닝을 하고 남들이 이것저것 다 속인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정직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가 청년 때 했던 세 번째 다짐이 있습니다. 나도 가난한 자였고 나도 궁핍한 자였지만 내가 왕이 되어도 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하시고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망각하며 살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기억과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서 흘려버리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원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된 귀를 가진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귀가 없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는 원래 흘려듣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다짐,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정직과 공의로서 일하겠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등에 대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소서.